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보니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흔들리지 마.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자유의 주께 오늘한 날개 밑에 그만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헛된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세상 연락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기도하기를 싫어했으며 봉사하는 일에도 손을 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시거늘 저희는 깨닫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면서도 누가 알랴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무지와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위해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곳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 7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당에 도착을 하면 주보를 보시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미리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또 오늘 찬양할 찬송도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 찾아 놓으면은 몇 장 몇 절 바로 읽잖아요. 찾아 놓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 번,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항상 일찍 오셔서 본문을 꼭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찾으십시오. 성경을 다 펴십시오. 성경을 안 갖고 오는 분들 없으시죠? 가능하면 휴대폰 가져오지 마시고 휴대폰에 있는 성경을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 성경책 가지고 다닙시다. 우리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자,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때같이 집사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옆사람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될 뿐이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비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평강이라는 단어, 또 평화라는 단어, 그리고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평강, 평안, 평안은 보면은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만족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샬롬입니까? 몇 분밖에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샬롬입니까? 정말 평강의 삶, 평화의 삶, 평안의 삶, 샬롬, 정말 만족한 삶입니까? 아마 그러지 못한 분들 많을 겁니다.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받아 누렸던 세계적인 문호인 해밍웨이는 엽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부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는데 그는 부가 평강을 주지 못했습니다. 명예가 평강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이죠. 부도 명예도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서울대 교수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면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분 있죠. 그런데 이 교수는 이미 부도 얻었고 이미 명예도 얻었으나 평강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낸 거죠. 아버지의 소유를 탐하다가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이를 보면은 부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으로도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리고 지식이 있어도 만족한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만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예나 지식이나 혹은 권세가 없는 사람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만족해질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 명예, 권력, 지식을 소유한 후에도 이 해밍웨이나 서울대 교수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인 조지 베블리 쉐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연수입이 수백억을 버는 자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뭐 수천억도 될 수 있겠죠. 연수입이 수백억이나 되는 자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1년에 수백억씩 벌 수 있는 그것을 다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명예 다 버리고 자신의 재능과 지식으로 작사하고 작곡을 해서 그 당시 최고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전도 집회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분이 작곡한 찬양 중에 찬송가에 보면은 94장 찬송이 있어요. 함께 우리 3절만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이 조지 베블리 쉐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유혹이 몰려오고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합니다. 주 사랑하는 내 마음 뺏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참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참 평강은 부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평강을 얻는 비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할 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구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인으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안식 속에서, 저 천국에서 안식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소망할 때 얻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얻는 진정한 평안이요 평강이요 평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는 자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환경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흡족한 삶,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하박국 3장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지금 질병 속에 있든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든지, 어떤 박해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영생의 확신과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흡족한 삶, 만족한 삶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평강을 얻는 비결은 간용을 베풀 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간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거죠. 은혜롭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간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이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든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끼리든 학교 가서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이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량을 베풀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것이 관용이고, 그렇게 간용할 때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정말 평강이 있는가? 내 마음은 정말 평안한가? 평화의 삶을 사는가? 그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이 있는가? 흡족한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간용을 하지 못해서 이런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저나 여러분이 간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간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안에서 평강을 얻지 못해서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요. 또 아내도 집에 있는 걸 싫어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이해와 배려를 받는 곳, 이런 장소여야 되는데 가정이라는 곳이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해요. 간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가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흡족하지 못한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가정이 해체가 되어져요. 요즘은요, 예전에는 대가족이 살았잖아요. 3대, 4대까지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혹은 4대면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살았어요. 10명, 15명, 20명, 막 30명씩 그렇게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모님들이 자식과도 살기 싫어해요. 따로 살자고 생각해요. 무엇의 문제일까요? 무엇의 문제일까요?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하고 사는 거 싫어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간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간용은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이 자식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간용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문제야, 문제 부모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간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서로의 문제가, 서로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하면,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문제가 자식에게 있고 자식은 문제가 부모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서 간용을 베풀지 못하면 그 가정에는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 가정 안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흡족할 삶을 살 수 없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해요. 그것이 지금 현대 가정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그 자식을 문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아픈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간용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요즘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도 버거워요. 빨리 이 사회 구조나 교육 제도나 이 변해야 될, 개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경쟁을 해요. 친구들과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가장 친하게 지낼 친구들과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경쟁에서 이겨야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아요. 그래야 좋은 학교를 가요. 그러니 학교에 가는 것이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항상 친하게 지내야 할 그 대상들이 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 제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픈 자녀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자녀들이라. 그런데 그 자식들을 문제아라고 생각하면은 간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문제아처럼 보이지만은 또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자식들은 아픈 자녀들이, 상처가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자녀에 대한 너그러움이 생겨요. 온화함이 생겨요. 은혜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간용을 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혹은 청소년이 있으면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알게 될 거예요. 현재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는요, 부모들이 직장을 생활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이 경쟁 사회 속에서는요, 생명을 건 생존 전투를 해요. 생명을 건 생존 전투를 하는 부모님들도 그 삶 속에서 아픔들이 다 있어요. 상처가 다 있어요. 그냥 쉽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문제야,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아픈 엄마 아빠야. 상처가 많은 엄마 아빠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에 대한 너그러움이 생기고 온화함이 생기고 은혜로움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일 때문에 가정 안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문제들이 생겨요. 부모와 자식 간에 뿐만이 아니잖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문제 아내야 라고 생각하면 간용할 수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보고 저 문제 남편이야 라고 생각하면 간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부부간의 평강은 깨져버려요. 고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문제야. 며느리 저 문제 아니야, 시어머니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간용이 깨져요. 간용할 수 없어요. 평강이 깨져요. 장서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가정 안에서 아픈 자녀, 아픈 아내, 아픈 남편, 아픈 부모, 상처가 많아서 정말 아픈 가족이야 생각하면서 간용을 베푸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사역하는 사역자와 사역자들끼리요, 문제야 저 사람이, 저 성도가 문제야, 저 사역자가 문제야 하면 간용 못 베풀어요. 마음속에 평강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수원 안에서 순원들끼리, 함께 사역하는 순장들끼리, 사역자들끼리 서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간용을 베풀어요.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그때 교회 생활도 만족해요. 가정 생활도 그래야 만족하고 교회 생활도 그래야 만족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학교에 가서도,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사업을 할 때도, 나와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들,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높여주고, 그럴 때 평강을 얻어요. 그런데 남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공격하는 것, 거기엔 평강이 없어요. 나를 낮은 자리에 두고 상대를 높여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바보가 되니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가 되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권리를 포기하고 아량을 베풀고 양보하고 때로는 용서할 때, 그때 평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예, 염려할 일 우리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라고요? 염려할 일이 있는데 염려한다고 해결되어지면 우리 염려해야 되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해결되어지면 100번, 1000번, 아니 항상 염려해야 되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염려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을 얻는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은 우리에게서 이 힘을 빼앗아가, 에너지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염려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염려와 걱정은 삶을 짜증나게 합니다. 초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요 항상 삶이 초조해요. 짜증이 나요. 염려하면은 마음의 균형이 파괴되어져요. 그래서 우울하게 되어져요.
염려가 깊어지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염려와 걱정은요 성급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과 이웃과 더불어서 싸우려고만 해요.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염려거리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참 평강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이나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얻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해결된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평강이 찾아와. (40이) 기도해 10주가 지났어요. 성도님들, 염려할 일이 많은데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40이)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처럼 좀 하다가 그만둔 성도님들 많은데 한 300명은 꾸준히 10주간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300명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분들이 이제 4주 남았어요. 4주. 40이 기도해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진정한 평강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맡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과 의학회가 서울과 6대 강역시에서만 20세에서 59세의 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에 33%가 불안이나 초조와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고 56%는 우울증을 의심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현대인들이요 보면은 우울하게 살고 있어요. 대다수가 우울하게 살고 있어요. 염려와 불안 속에서 마음의 균형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니, 심해지면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할 수도 없는, 어떤 일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로 우울증은 20대, 30대, 40대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요 나이 구분이 없어요. 유아기에도 우울증이 찾아와요. 2살, 3살짜리에게도 우울증이 있대요. 지금 자라나는 10대들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요. 청소년기, 청년 말할 것도 없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도 말할 것도 없고요. 노인들 60대, 70대, 80대도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세대에게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거의 20%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신경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요. 우울증은 성격이 강박하고 융통성이 적고 책임감이 강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잘 걸린대요.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난대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생각하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말해요? 4절, 5절, 6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 평강을 주신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됨으로 평강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아직 이루어지거나 해결되지 않았어도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을 얻는 비결, 평강, 평화, 평안을 얻는 비결. 그래서 흡족한 삶을 사는 비결,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사는 비결,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주 안에서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쾌락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영생인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천국 소망 속에 살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맙니다. 평안이 맙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그때 만족합니다. 그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간용을 베풀 때입니다. 원수라도 간용을 베풀고 박해자도 손해를 준 자, 아픔을 준 자도 용서하고 수많은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특별히 가족과 함께하는 이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런 눈으로 보라는 거죠. 문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로 여기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어 간용할 때 내게 평강이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 평안이 임한다, 샬롬이 임한다. 그래서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염려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또 염려할 일이 생길 거예요. 몇 시간 뒤에도 또 염려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해결된 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평강이 임한다. 평안이 임한다. 그때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다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한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평강을 얻고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온 내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상봉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진정한 평강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원수들, 박해자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손해줄 자들을 용서하고, 가족과 관계하고 모든 자들을 문제자가 아니라 아픈 자를 느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어 간용하고,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를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다가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심으로 평강을 얻고 평화를 얻고 평안을 얻고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만족하고 업적하는 행복한 상봉인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들고 반드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강이 오늘날의 참석한 상봉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상곡인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진정한 평강을 얻게 해 주옵소서. 평안을 얻고 평화를 얻고 그래서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 안에서 얻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러면서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진정한 평강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간용을 베풀다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용서하고 박해자도, 아픔을 준 자도, 손해를 준 자도 용서하고, 가족과 나와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문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 많고 아픈 자로 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어 간용하다가 진정한 평강과 평화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들, 지금도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들, 그 모든 염려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다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 안에서 간용을 베풀고 기도하며 살다가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강을 얻어 항상 만족하며 사는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다가 평강, 평화, 평안을 얻어서 항상 흡족하고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성도들 머리 위에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을 상곡의 세계화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상곡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시대 가셔서 꼭 교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차 광고입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일 사역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들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바꾸는 42번의 기도회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4주 남았는데요, 아직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끝까지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모연합회 세미나가 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송태근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민철 강사님을 모시고 내 자녀를 위한 진로와 소명 코칭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앞자리부터 나가시면서 모든 성도님들과 인사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